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원시 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이 땅에 가득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의 삶을 사셨고요. 3년 반의 공생에, 그래서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의 온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곳 여의도 수목원 목포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피, 그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크게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장 머리말에 보니까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방은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 또는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최소 600에서 최대 15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서 박사들은 당시 점성가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별을 보고 그곳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여행을 마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근원지가 혹시 헤롯 성전이 아닐까 생각하고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헤롯 왕에게는 굉장히 신경을 쓰였죠. 왜?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릴 왕은 자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또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네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할 목적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곳을 찾아서 자기가 먼저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요, 헤롯 왕의 당시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당시 유대인들, 이 세 부류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까?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오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MZ세대들은 성경을 가설이라고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요. 참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다음 세대, 아니 MZ세대들의 그 이런 성경에 대한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서요,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내려가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때로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가겠습니다. 세 가지 예물. 첫째, 황금. 이 뜻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이 나오는데 함께 따라합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황금의 가치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왕께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있는 집들은 또 이렇게 막 골드바스 이렇게 해놓고 막 금 쌓아놓고 막. 지금도 금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겨져요. 당시는 이 금이 왕께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늘의 별을 보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동방 박사들의 표현뿐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예시야, 그 거룩한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복생자 예수께서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이 세상은요, 권력자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권력자들 바라보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그 권력자 쫓아가면 결국 멸망할 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더 높은 곳에서 탑을 쌓자. 그게 인간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래서 힘으로 또 권력으로 무엇인가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바로 그곳에 인간의 교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인간의 그 권력이 많은 죄를 낳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왕이 없다고 해서 백성들이 보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누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1세대 왕 사울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왕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는 와, 이거 다 내 거다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울왕,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자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사들이 드린 황금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께 드릴 마음은 무엇이냐? 황금을 품은 마음. 우리가 직접 주님께 황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까지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가장 정성스러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 화려함으로 인해서 바로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바로 그 황금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황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정성스러운 예배입니다.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주일은 지켜야겠다, 그래 하나님께 죄 짓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일날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정성이 가득한, 내 온 마음을 다한
귀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바로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황금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14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 따라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황금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올바로 경배할 수 없다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이십니까? 아멘이 아니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까? 정말 우리 삶에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있네. 없죠.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져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네. 없네. 바꿀 수 없어요.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황금을,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따라합니다. 세 가지 예물, 유향,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동방박사가 드린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레보나라는 헬러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얗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 향을 내는 값진 향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를 구하는 그 날이 하루 있는데, 그때 뭐요? 속죄 피를 뿌린 것입니다. 성막에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에 있는 맨 아래죠. 아래가 회막문 들어가는 문인데, 거기 들어가면 네모나게 있죠. 네모나게 있는 게 뭐야?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우리가 뭐 3부 때 레이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 번제단 위에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면 동그란 거 있죠. 그게 물두멍이에요. 손을 씻고 들어가는 정결 의식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사이를 또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저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양쪽에 뭐 금향단이 있고 금향로도 있고 금초대가 있는데, 그 금향로라고 하는 그 중간 부분, 성소 들어가서 중간에 있는 분이 금향로인데, 거기가 뭐냐? 바로 기도의 향기를 태워 올리는, 물론 불을 지펴서 연기가 나서 그 지성소가 가득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요?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정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상달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야훼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가 여러분 그냥 막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예물은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뭐 예물, 기도, 봉사, 헌신, 그 모든 다양한 모습들이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종교의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늘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요?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향로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다 그러는데 이것은 숫자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과 마지막이 뭐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그 마지막을 뭐요?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요,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아침의 그 삶의 자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귀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서 잠들기 전에 침상이든 아니면 여러분 책상이든 어디든 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도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루틴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뭐요? 시작이 기도되고 마지막에 기도를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상인들이 너무 바빠요. 바빠서 3분 이상 기도를 못한대요. 그 3분을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보통 식사 1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10초도 안 돼서 먹을 때도 있고 그냥 흉내만 내고 먹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3분째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 들라가 보면은 손 다 안 드시겠지만은 여러분 하루에 3분 이상 기도를 못 해요. 30분도 기도를 못 해요. 1시간도 기도를 못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나의 힘으로 하게 되고요, 나의 능력으로 하게 되고요, 나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능력으로 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7장 2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세 가지 예물. 세 번째, 모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모략은요, 시스터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라고 합니다. 아주 값이 비싼 기름으로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 그때 사용하던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그 관유가 뭐예요? 모략이네, 모략. 고대에는 홍갈색 송진이 미라의 보존과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것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바로 세 번째 드린 예물은 무엇이냐?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표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모략을 선물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받으신 선물도 바로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이 모략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모략은 죽은 자의 방부제로 쓰이는 향료입니다. 모략을 주에게로 가져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경배한 거예요. 물론 시체 방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이 모략을 통해서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예표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채찍질,
많은 사람들의 비방, 침뱉는 것, 오직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무엇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인간의 꿈, 인간의 어떤 이상을 그리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짊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어요. 신앙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 고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우리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모략을 예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 인간의 마음으로는 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헌신이 안 돼요. 섬김이 안 돼요. 내가 당한 거는 그대로 갚아줘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고.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정말 묵묵히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계신 복된 교회입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르세요. 내 몸이 아파 힘들면은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많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가 저물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기념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2026년도를 맞이하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